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짓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에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했는데 깡통교회로도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승낙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잡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주제 구절은 이사야서 말씀이지만 제가 잡은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반도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BC 750년에서 715년 사이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이제 네 명의 왕들이 서로가 교체를 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유독 여로보암 2세 혼자서 무려 40년간 강력한 통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 보니까 왕권도 강화가 되고 물질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는 타락해 갔습니다. 곳곳에 폭력이 난무하고 우상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신랑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로 온갖 간음을 저지르게 된 거죠. 곳곳에 이방 신전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버젓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이 같이 함께 존재를 했다는 이 사실. 신랑이 있는데 신부는 동시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그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이라고 무시하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했던 그런 모습.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악의 세력들과 타협을 하고 귀족들과 연합을 하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일상생활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제 야다라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많이 들은 이 단어, 야다라는,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사람을 안다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죄악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수록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은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다른 소수 민족들을 축복하고 나그네들을 축복하라고, 고아 과부를 축복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행위 가운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멸망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지금 그런 전조의 현상들이 보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결정이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늘 심판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이 부엘리의 아들 이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을 시키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한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죄가 없는 호세아를 부르셔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시는지, 참 뭐 이런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예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매춘부와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멜의 뜻은 욕정을 만족시킴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와의 결혼해서 고멜이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심,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의 뜻만 봐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다다랐으며, 그리고 하나님 마음 역시 얼마나 아프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에게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호세아는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고멜은 호세아의 물질을 자신의 남자친구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결국 호세아의 분노와 아픔은 극에 달하게 되죠. 자신의 아내의 간음을 벌하고 싶은 마음,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내에게 임하도록 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가, 그러나 결국 호세아는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로서 아내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실제 경험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호소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택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택함을 받은 인물이,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호세아였던 것 같아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비로소 그가 선지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질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며 자기가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마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립서비스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삶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심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돌아오라는 음성이죠. 이 외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외침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오라라는 말은 뭐 영어로 come 이런 뜻인데 단순히 그냥 오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어입니다. 옵셔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베나슈브라는 말인데 슈브라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로 돌아오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속했던 집, 내가 속했던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올까요?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이 없다면 그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과 회개가 있지만 반드시 return to the Lord,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간음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자신을 그래도 기억해주고 사랑하는 남편인 호세아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온갖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자신의 양심도 버린 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의 그 눈물의 경험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그들은 외칩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참된 회개와 참된 눈물을 촉구하는 그러한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누군가는 늘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우리 이런 꼴 납니다. 그 길로 간다면 우리 이렇게 됩니다라는 이 시대의 호세아의 외침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에스더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1세대인데 모르드게가 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 좋은 영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지만 때로 삶에 안주하고 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르드게가 외치지 않는다면 에스더가 깨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안락한 왕궁에 있고 우리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모르드게처럼 일어나서 에스더를 깨워야 되는 그런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 호세아 역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할 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호세아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22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또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도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음과 동시에 이방 제사장들도 있었고 이방 신전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세와 같은 선지자 빼고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적으로 말씀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소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외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거짓 위로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 어려운 시대 때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소망을 전해줄 것인가, 무엇으로 위로를 해줄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결코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세상의 긍정적인 것들로 사람들에게 안위를 준다면 그들은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고 안정되었는데 다 괜찮을 것이에요.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조금만 환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반도 곳곳에 찬란하게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 숨어든 수많은 문란한 죄악들, 유혹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희양찬란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잘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과 자녀들이 유혹을 받고 타락되어 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외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거짓으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었습니다. 거짓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런 상태에서 잘 되는 줄 알고 제사를 드리고 별짓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우리가 결혼 서약도 많이 하지만 사랑에 충성심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랑은 충성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는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한국말에 이 인애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린 이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냥 mercy, 자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헤세드의 원어적인 의미는 loyalt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충성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 아주 단편적인 사랑,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나만의 사랑, 나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내가 만든 정의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와 충성심이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과 같은 말뿐인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사랑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영적 아버지 입장에서, 신랑 되신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제물이나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부르짖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능가하는 구원자라고 말하고 유혹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충성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약을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려는 나의 희생과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살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부부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지켜내려는 인내심과 내가 서약한 것을 지켜내려는 충성심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이 말씀,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호세아의 외침은 여호와를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면 여기에다가 힘써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힘써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르테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나르테파의 뜻은 뒤쫓다 따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아는 지식적인 차원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몇 대째 복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도대체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문제일까? 제 스스로의 삶을 보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자랑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 제자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쪼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나르테파, 여호와를 힘써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피차 복종하는 에베소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가 실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따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 성경 구절은 수백 구절을 외우고 성경은 수십 번을 통독해도 하나님 말씀을 힘써 나르테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삶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매너리즘입니다.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삶, 늘 했던 사고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늘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고, 너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말씀 보면 사실 거기서 다 거긴 것 같은데, 우리는 새로운 곡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이 넘쳐날 때를 잘 보시면,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게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지식을 만족하는 차원에서 기쁨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그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나르테파, 힘써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랑이 행동하는 사랑임을,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혹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혹 거짓 제사장들과 직분자들이 판을 치지는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우리 주변에서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의리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매너리즘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4대째 되는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모든 저의 삶의 바운더리는 교회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신앙 가운데 유익한 것들이 있죠.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서운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난 선택받은 백성, 난 하나님 말씀을 알아, 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 행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러한 삶들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말씀하신 것은 오늘 호세아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정말 십자가가 나의 삶을 관통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는가?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울부짖음과 깨달음이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또 신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개척교회 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런 음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만하고, 그만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혹은 욕심으로 교만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시키시는 것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수록 때로 그것을 유보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과 은사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축복을 축복되게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표현이 좀 적나라합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네.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찢으시기도 하시다가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구나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초보의 단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일부러 자녀를 찢습니까? 어떤 부모가 일부러 자녀를 아프게 해요?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찢으셨다가 도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매로 치시다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치실 때에도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 지구촌교회에서도 이야기 안 한 건데, 안디옥 교회 말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서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하는 것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했냐고. 뭐 잘생겨서, 키가 커서, 뭐 공부를 잘해서, 뭐 그런 건 다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거 하나만 봤대요. 뭐 가진 것도 없는 신학생, 저는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외모가 사실은 그 당시에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았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고 힘든 상태였어요. 저희 아내는 참 괜찮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나를 택했냐고.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노라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돌아오느냐, 그게 인생의 가장 성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 자, 또 하나의 축복은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정확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틀째 다시 살리시며 3일째 일으키시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모든 심판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He will revive us on the second day and He will raise us up on the third day.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새벽빛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시 임한다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심판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견디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반도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런 어떤 위험들이 있죠. 위기는 늘 있어 왔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는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는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지고 불빛이 찬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6.25의 잿더미 위에서 남한의 곳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입니다. 6만여 교회에 가까운 또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 인구가 400만에 가깝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합치면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구가 1400만입니다. 5천만 중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8%입니다. 어마어마한 통계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면 더 잘 살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렵다고 청년 세대 실업인구 뭐 이런 것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과거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위 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명예를 하는 1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인당 음주량 세계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낙태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40대 암 사망률도 세계 1위, 위암 발생률 1위, 간암 사망률 1위, 사교육부 1위, 장애아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 1위. 이건 너무나도 창피한 것입니다. 저도 한국 대사관에 갔는데 2층에 가보면 거기에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러 온 캐나다, 호주,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창피한 거.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장애아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 1위,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사회 불평등, 빈부격차 1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나라처럼 작으면서도 지역 감정에 골이 깊은 나라도 없습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미국에서 20년 넘게 했는데요. 중국과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드넓은 그 평야와 대지와 그 산과 강과 호수를 보신 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구나. 정말 한국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자동차로 5시간 거리 되는 텍사스 주보다도 작은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에 웬 지역 감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무슨 지역 감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역 감정 세계 1위.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도 마음들이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무슨 배달의 민족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나라면 지역 감정이 없어야 되고 기독교인이 천주교 합쳐서 1,400만 명이라면 그 치유와 화해의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겠습니까? 그런 갈라진 틈에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틈을 비집고 너무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 외에도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세계 불명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30%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런 불명예가 많은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당의 탓입니까? 야당의 탓입니까? 정권은 늘 바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도 정치와 귀족들의 타락에서 기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먼저 우리의 잘못임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인구의 30%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단 3.5%만 있어도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할 수 있는데 30%가 짜게 할 수 없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를 탓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먼저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비정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고멜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호세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아니었다면 고멜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삶에서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고멜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나요? 호세아가 아니면. 나의 탓이면, 저 같은 설교자의 탓이고, 여러분 같은 재직들의 탓이고, 성도들의 탓입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힘을 가졌을 때 더 민생을 돌아보고 더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겼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 정도쯤이면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섬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이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매스컴에서 하지 말고, 그래도 기독교인들 잘한 거 많은데 우리 가게 도와줬어요,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를 기도해 줬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쯤이면요.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더 낮은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복음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포이긴 하지만 사랑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잘 되었을 때 그 힘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회들마다 초비상입니다. 여러 곳곳에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극에 달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혹시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지? 설교하다가 그러면은 교회는 셧다운 당하고, 교회를 오셨던 성도님들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격리되고, 교회는 폐쇄되고 몇 주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교회를 정말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마음, 직장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들에 대한 걱정, 얼마나 염려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와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몇 주간, 그런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3월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녁을 먹다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일 설교 세게 해야 돼요. Dad, you gotta preach hard.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있는데, Daddy, you gotta preach so hard. 내일 아빠 설교 세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코로나 때문에 침 튀기면서 설교 세게 하면 안 돼. 분밈을 튀면 안 되거든. 조용조용히 해야 돼.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 요즘 신천지 사람들 온다면서요. 저희 아들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대구에서 신천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크게 퍼졌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교회들마다 초긴장이고, 또 교회들을 방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루머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설교를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설교를 세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해야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해야죠. 그게 아빠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설교 세게 해야죠. 저녁 먹다가 저희 아내랑 제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린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다면 확신자가 나건 안 나오건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오늘 그 사람이, 오늘 그 성도가, 오늘 그 죄인이, 그가 누구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누구라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데 호세아의 역할이 필요하겠구나. 모르드게의 역할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처럼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와 같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호세아가 외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forever love, 헤세드, 로열티가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지 안디옥 교회는 교회 규모를 떠나서 깡통교회로서 유명합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선교에 집중했던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 그 영향력 하나만으로도 참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찢어졌던 것들을 싸매게 하시고 아팠던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